도무지 염려할 필요 없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평생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대학가를 가보니까요.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직장 많이 있는 현장에도 가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포스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봤을 법한 포스터인데요. 어떤 포스터가 있냐? 나를 찾아라. 딱 보면 그 안에 명상과 관계 있고 기운동과 관계 있는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 나를 찾아라 하는데 핵심을 살펴보니까 네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아직 네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 네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엄청난 거, 그게 뭐냐? 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네 안에 있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잘 살펴보면 무슨 메시지가 있냐? 처음 사람이 실패했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심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한테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걸 끊임없이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모든 걸 다 상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 한 가지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누가 그렇게 외치고 있냐? 사탄 마귀.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그 존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있어야 될 사람한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얼마나 매력적으로 얘기하는지.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 하나만 놓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 놓치게 하냐?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필요 없다. 예배 필요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나님 없이도 네 잘 살 수 있다. 그걸 계속해서 심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다.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줄 아냐? 아니다.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마른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 말씀 없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는 게 잘 받는 거냐?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기대 없이 이 자리에 있다면 혹시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그거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단 하나도 실수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믿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 듣지 못하는 기갈 속에 빠져있는 이 현장 속에서요, 다른 것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 그 어떤 짓을 해도 절대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찾는다, 그것이 계속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인간의 모든 기준은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에게 행복의 기준, 생명의 기준, 또 성공의 기준, 축복의 기준, 온통 다른 걸로 기준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인데 현장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어느새 이 기준이 흔들 거리면 이게 행복, 생명, 성공,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거, 그것이 실패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게 불행이다, 그게 안 와닿는다니까요. 그 증거, 말씀 받는 데에 우리가 소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믿음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소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준 잡은 사람 가지고 하나님은 일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은 반드시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사로잡히냐? 성경에 말하고 있는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바로 타락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고 떨어져 버린 존재, 그걸 바로 사단, 그리고 마귀, 그리고 귀신들이라 그럽니다. 눈에 안 보이게 활동하는 악령. 하나님 상실한 인생은 반드시 여기에 잡혀서 이용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로잡힌 자는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어떤 혼란을 겪고 있냐? 성경에는 바벨탑, 높이 쌓아진 성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지 않고 방향과 틀린 바벨탑은 혼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지 않는 것, 혼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그거와 틀리다, 혼란입니다. 그래서 그 혼란에서 빠져나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열리면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속에서요, 나라도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후진국이 됐던 중진국이 됐던 선진국이 됐던,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상실해버린 인생, 모든 걸 다 빼앗긴 인생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진국 나라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도자 옆에 무속인이 붙어 있고, 중진국 많은 사람들이 받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갈하고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여종,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 거길 찾아가 가지고 점 보고 방향 잡고, 선진국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우상 신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나중에 나가보면 보겠지만 대표적인 관광지는 다 우상신전이에요. 대표적인. 지난번에 도연이 갔다 와서 한번 얘기 들었거든요. 프랑스 갔다 온 얘기. 루브르 박물관 사람들 다 가는데 거기 가면 거의 다 우상. 일본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현장 거의 다 대표적인 데는 다 우상. 얼마 전에는 파리 갔다 온 사람한테 들어보면 거기도 우상. 실제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 속에서 하나님 상실한 하나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속에 개인이 걸려 있고요, 후대까지 쓸려갈 수밖에 없는, 완전 이게 뭐냐?
바로 사단의 작품입니다. 사단의 작품이 완전하게 모든 사람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나라를 잡고 있고 개인을, 미래를 잡고 있는. 그래서 이 속에서 제일 그러면 시급한 게 뭐냐? 바로 이 속에 제일 시급한 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걸려 있는데 내 외모가 뭐가 그리 중요하고, 이 속에 걸려 있는데 성공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 심각한 문제, 인간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단의 작품에 걸려버렸는데, 여기에 묶여 있는 이상 더 이상 뭐가 필요한데요? 필요한 게 없어요. 여기에 걸린 사람한테 가장 시급한 건 구원입니다. 구원. 빨리 빠져나오는 거. 그 구원받는 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떠나 상실해버려서 와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는 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거. 이 구원의 축복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라는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진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이 이 사실 하나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되신 분은 단 한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할 수 있고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단 한 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나에게도 오늘 필요하고 내 있는 모든 현장에 필요한 거, 예수가 그리스도. 이 시급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붙잡은, 이 사실을 믿은 자,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한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셨는데, 철저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죽어주러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철저히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옮기셨다라고 확정 지었습니다. 이 확정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하셨는데 왜 나는 계속 안 되냐? 그게 바로 눌려있고 묶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해주셨는데도 지금 이 마귀는 계속해서 뭐 가지고 역사하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하게 하고 속이고 있다고 나옵니다. 온 천하를 꾀하며 속이고 있는 이 존재. 근데 아무리 지가 속여도 구원은 취소가 안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실은 절대로 취소 안 된다. 취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우리 대표 기도했던 창룡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기도로. 맞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 많이 하게 되면 불신자 상태 돼요. 그런데 모든 걸 기도하게 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있습니다. 왜 기도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 현장에 역사하는 그걸 보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비밀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이 비밀 없으면 현장에서 속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번 주에 보면요 현장에서 차 고장이 났어요. 차가 고장보다는 자동차 검사를 받는데 배기가스가 뭐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그거를 이제는 수리를 해서 그 수치가 떨어져야지 합격한다, 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 부품도 갈아보고 저 부품도 갈아보고 막 한참을 하더라고요. 그날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일찍 갔거든요. 거기 문 열기 전에 가가지고 보는데요, 하루 반나절이 지나가 버렸어요. 잡지를 못하고 계속 갈아요. 근데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갈아요. 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수리비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계속 갈아요. 나중에 가지고 못 잡았대요. 그러더니 수리비가 얼마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처음에는 이 사람 미친 거 아닌가? 나한테 안 되면 말을 하고 갈아야지. 왜 그걸 계속 갈고 다 갈아놓고 이제 안 돼, 못 고칩니다. 얼마입니다. 왜 그럴까, 저 사람이? 그 순간에는요, 순간 진짜 화날라 그러더라니까요. 화날라고. 그런데 그 시간에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말씀. 뭐라 그랬냐? 너는 상속자다. 무한대를 소유한 상속자다. 네 지금 그 수리비에 네 마음과 그 심령이 떨어지는 게 맞냐? 아니야. 잘 생각해. 네 무한대를 소유한 상속자야. 그 말씀 없었으면 저는 뒤집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문제가 아니라 눌리신다고요? 내가 너무 묶여있다고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영적 문제가 너무 많다?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으로, 그렇구나, 내 이 약하고 이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특권이다.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다. 그게 바로 복음의 생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지금 나. 이 조건 때문에, 이 환경이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특권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했어요. 이 기도. 그렇구나. 지금 나한테 만약에 문제되고 어렵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어떤 때보다 더 정확하고 더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다. 기회다. 속지 말자. 여러분들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 받고 내가 집중이 안 된다.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 속삭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주신 특권이다. 그 특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내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네. 완전한 은혜라니까요. 죄덩어리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완전 하나님과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고 우리의 완전히 사망 권세에서 빼내신 그 절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인식하는 자.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 내가 빚진 자구나. 인식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분명합니다. 내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내게 와 있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 은혜 사랑 없으면 지금도 우리는요 꽹가리 치고 마냥 구타할 수도 있어요. 막 돼지 잡아가지고 그 앞에다가 창 꽂아놓고 거기서 별짓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는 수많은 부적 갖다 붙여놓고 거기서요 빌고 항상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걸요. 현장에서 만나면요 거의 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 무서워해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분들 만나보면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두렵고 숨고 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구나 알게 됐다는 거, 무한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 성령으로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제비를 뽑아야 받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성경에 제비 뽑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가는 그 길의 빛이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앞으로 갈 길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 그래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자녀가 받을 수 있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가 말씀 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정말 중요하죠,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오늘 본 성경에 나오거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제가 저는 참 감사하게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거는 저는 전도하는 부모님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봤던 거, 부모님이 쓰러진 사람한테도 전도하는 거, 낙심자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 택시 타면 전도하는 거, 괴로웠지만 그걸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영적 사실 모르고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완전히 착각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꽤 잘한다고 착각했었어요. 그러다가요 실제로 내 인생에 영적인 문제가 막 찾아와 버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두려움이 찾아와 버리고, 공허함과 불안함이 막 밀려왔을 때는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없고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비밀 하나도 없고 어렵더라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있을 때 참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것이고, 이 인생의 문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나한테 제일 먼저 와닿았던 게 뭐였냐?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는 나를 지금까지 그냥 기다려 주셨을까요? 나 같았으면 발로 차버리고 버려버렸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를 기다려 주셨네요. 아버지라고 고백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 아버지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말씀으로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냐? 말도 안 되게 상속자라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하나님 자체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것 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기쁨으로 누렸는지 다윗은 그래 고백했거든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시는 여호와의 도움이구나. 나는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 완전한 분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됐구나. 그래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대의 축복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체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표 따라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히 고난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그 고난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 가시는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속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 정말 우리가요, 얼마나 사단이 넘어진 거랑 똑같은지, 조금만 칭찬받고 조금만 인정받고 조금만 유명해져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 시들시들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받는 거 시들시들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할 때에 고난, 어려움이라는 것을 동반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비밀이 있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땅을 정복하는 자,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 맞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무력으로 다스리냐? 아니요. 하나님에게 다스림받는, 말씀으로 다스림받아서 다스리는 자, 다른 말로 하자면 살리는 자. 여러분들이 말씀에 완전한 통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통치 받아서 현장을 정확하게 살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리는 뭐 돼야 되냐? 지도자 되는 겁니다. 지도자. 내 편만 끌고 가는 보스 말고 나와 틀린 것 같아도 같이 가는 지도자. 그 지도자 어디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냐? 교회라는 데서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바로 하는 그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후사, 상속자랑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 이 후사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예전에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붙여놓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도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특권,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나에게 약하고 나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구나, 말씀 잘 받을 수 있는 특권이다. 내 지금 어려운 조건이 그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최고로 잘 받을 수 있는 특권이다. 그 사실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날라리 같이 하지 마세요. 뭐가 날라리 같냐? 머리 빨갛게 하고 오면 날라리냐? 아니에요. 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 날라리 아닙니다. 말씀 제대로 안 받는 게 날라리입니다. 말씀 제대로 받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특권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